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난 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변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보라, 봐라. 어떤 확신에 찬 어떤 그런 증거와 어떤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로 올려와서 저가 낙원에 이르러서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저가 신령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 것을 얘기할 때, 들은 것을 얘기할 때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다. 저는 친히 낙원에 가서 그 영적인 그 모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어요. 봐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말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 담에색에서 저가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모든 환난과 그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그런 경험은 신령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의 확실한 그런 증언과 고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이 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때론 고난이 희생이 우리 몸을 통과할 때 십자가로 우리가 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토록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림덥죠. 하지만은 이 말을 저는 깨닫습니다. 난 여러분도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도 나타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죽음,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갖다가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지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사역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말들은 많이 해요. 어떤 이해타산을 갖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런 비유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는 자.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너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가 야,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하고 가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 재물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만 보이던 것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찾지 않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가 뭐냐? 거듭나지 못할 때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늘이 보이면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때론 자기 생명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진리를 사용하라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잠자면 안 돼. 우리가 야 잠자지 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거기서 잤습니다. 또 야 자지마. 앞으로 큰일이 닥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주셔서 앞으로 당할 일을 준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날 밤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데 잤어요. 그리고 그날 시험이 들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도 결국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그런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그전에는 이 역병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그 나라든지 지방에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코로나 장기부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 이 세상에 이 역병이 도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역병이 돈 적은 없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이 어떤 주시는 어떤 예고고 사인하고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이 하나님도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이 떨어지는 것, 죽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는데 여러분 이 온 세상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질역병으로 인해서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난 나팔 소리로 이게 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깨어있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이 문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떠나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다 모든 삶에서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일까지 나와요. 공공연하게 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져요.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 길거리에서
난잡하게 그런 교회 목사가 호모 목사도 있고 이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다 어떤 나라는 그런 거 허락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알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알아요. 우리의 본성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 즉시 저거 잘못했다 그걸 아는 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넘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힘이 들어간 겁니다. 힘 좀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고 뭐고 다 어리석된 겁니다. 그래도 좀 잠잠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를 한번 생각.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마지막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끝냅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심각하게 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멘. 이 말은 주님이 오시고 싶으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에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 나는 나를 보고 하래요.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하는 거 돌아오라고. 그래서 저 살았어요. 주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와. 아멘. 너 회개. 수없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아멘. 이 은택을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멘. 죄를 날 용서해 주시고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아마 죄를 갖다 펼쳐놓으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죄, 다윗이 고백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산 적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리고 저도 물론 그러지만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감사죠.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뭐가 이렇게 못마땅한지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푸는 은총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잠잘 것이 아닌 마지막 나팔은 순식간에 호련히 깎아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나팔을 부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같이 않겠다고 그 물로 다 쓸어버리면서 나팔을 부은 겁니다. 경고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나팔, 유대인 600만에 대한 나팔,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질병, 우리 삶의 모든 역경, 고난, 질병 역시 나팔이죠. 자, 깨어있어. 잠자지 마. 성경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예민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이 세상을 거슬려 싸워야 되는 이런 큰 어린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갑니다. 영적으로 말하지만 그들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진리고 거짓인지 이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 위험한 겁니다. 너희는 덥든지 차갑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와야 내 치가 뭐한 거예요? 교회가 뭐한 겁니다.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으면 모든 것이 뭐가 되고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거슬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연하가 지금 물길을 거슬려 올라갔지 이 세상의 물길이 얼마나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는지 이걸 거슬려 싸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거슬려가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은 호련히 다 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경고라든지 기회의 나팔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순식간에 부니까는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나팔 소리를 갖다가 무슨 하루 왼종일 분다든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이 뭐 시간을 갖다가 이게 둔다든지 없어요. 호련히 순식간에 모든 게 변하니까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 그 순간이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언제 올 것인가.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님이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올 때가 됐다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2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씨를 갖다 몇 년이 둬서 다 그게 다 죽은 것 같은데 그걸 땅에다 뿌려서 그것이 흙으로 덮어져서 그게 썩으면은 그 씨대로 잎이 나고 그게 열매를 맺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 씨를 갖다 뿌렸는데 그게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그 각각 다른 꽃으로 다른 나무로 그 수많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크게 그렇게 변하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여러분 죽어야 사는 줄을 믿습니다. 50절에 보면 그런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마음이 영원한 삶을 사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런 말이죠. 내가 너에게 산 소망을 전한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줄을 믿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는 내가 들었고 내가 받고 손으로 만진바든지라.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은 대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해서 내가 들었다. 눈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손으로 만진바된다.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우리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국같이 믿고 확신에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았어요.
앞으로 어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또 제한이 계속 또 연거푸 올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의 종으로서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네 입으로 목사라고 말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다고 하면 이 사명을 갖다가 대강히 여겨야 될 것인가.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책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갔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군다나 주의적으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죄만 드러나고 내가 헐만 들어서 내가 부끄럽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허물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이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다른 사람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이 남은 이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바로 살아보고 이 복음을 전하되 좀 진실하게 전해보자.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명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래서 이 남은 때를 갖다가 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 기회가 없는 그런 나팔이 호련히 순간을 불 때 모든 것이 다 변화하게 될 줄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